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나와 현장의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립시다. 그리스도로 모든 응답 누립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가장 아끼고 잘 지키십니까? 집에 숨겨진 보물 1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 뭐 우리 가족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우리 재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지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로는 먼저는 우리가 이 현장인과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절대 이제는 이 재앙 시대를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 현장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 가정 문제 어떻게 됐냐 얘기를 물어보니까 이제 그 가정에 이제 이분의 이제 부모님이 좀 이렇게 분쟁이 있으셨는데 이제 결국에는 예수 믿는 어머니가 양보한 게 아니라 불신자 아버지가 결국에는 품고 이해하고 추월했다는 거죠.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은 참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 때문에 참 이렇게 은혜인 거지. 사실은 그릇이나 수준은 불신자가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 또 불신자 친구들 보면요. 어찌 보면 나보다 수준이 높고 인품도 더 훌륭하고 어찌 보면은 교양도 더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현장을 살리기가 쉽지가 않죠. 이 바다가 자적 능력이 있죠. 자적 능력이 뭡니까? 이제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그거를 정화시키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를 반사적으로 그리스도 끝났어.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을 거야. 반사적으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에 그냥 쑥 빠져버리는 사람이 있죠. 생각에 잡혀버리고. 내게 영적인 자정 능력이 있냐 없냐? 내게 영적 이 필터링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크게 보고 그 반대편을 보고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이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흑암 세력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개를 뽑았는데요. 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하라는 말씀이 왜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흑암 세력이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과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는 이 사탄의 괴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원수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원수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 원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되냐면은 마귀가 범죄에 빠지도록 일삼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속게끔 일삼는다. 한마디로 죄와 저주 여기에 속게끔 사단이 일삼는다.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마귀의 일 뭐죠? 분열시키고 집착 중독, 그죠? 틀린 거에 빠져 있게 하고 내 감정에 못 이기게 하고 이런 것들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한 가정 가문의 강한 마귀의 역사를 결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 가문에 보면요, 강한 한 줄기의 어떤 이런 흑암 줄기가 있습니다. 우씨 가문은 정죄 판단 비난 또 막 이렇게 말로 상처 주는 거 또 막 중독 뭐 있습니다. 뭐 가문마다 다 있는데요. 오직 성령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강한 자를 결박한 다음에야 세간을 뺏을 수 있다. 네. 강한 이런 이 마귀의 역사를 저 남편이 왜 이렇게 뗀뗀할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왜 이렇게 뗀뗀할까? 저 사람 왜 이렇게 흑암이 꺾이지 않을까? 강한 자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어요, 그를. 그 사람이 성격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 배후에 이 강한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죠. 그럼 떠나리라. 염려라는 통로를 가지고 우는 사자 같이 이 대적마귀가 단번에 삼킬 듯이 공격해 버려요. 예. 작은 통로를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죠. 저도 어제 송희 사모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대화 한마디로 당신 내려. 우리가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뭐 대화하다가 그냥 뭐 진짜 너무 웃긴 상황이에요 보면. 그래 대화하면은 보면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뭐 간장 뭐 이런 이야기하다가 뭐 과자 메이커가 어쩌지 이런 이야기하다가 막 이게 뭐냐면 너무 사소한 거 가지고 사람 왜 웃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아빠가 그랬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 주로 공격하는 통로가 있다니까. 루트가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확실히 에베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서기 위함이라 그랬는데요. 확실한 말씀 이게 있어야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간사한 계략이죠.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 마귀가. 간사하다는 게 뭡니까? 아주 치사하고 치졸하고 야비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네. 사단이 역사하면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 참 간사하다. 이게 다 사단이죠. 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보면은요.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지식, 경험.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죠? 특히 이 경상도 남자분들은 진짜 이거 되게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죠? 자존심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차 가면요, 그냥 비켜도 되는데 꼭 치고 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충분히 양보해줄 수 있는 거리인데 쌩 달려가 버리는. 아니 저거 근데 나중에 보면 또 뒤에 가 있어. 경상남자분 양보를 잘해주세요. 양보를 한 80%는 잘해주시는데 한 20% 분들이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건 경상도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에 보면은요, 뭔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생각, 지식, 경험. 요게 그리스도께 딱 복종돼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6절에 21절 보면은 악을 품어 사탄에게 소원을 들어주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지난주 말씀처럼 이게 복음과 교회와 전도에 유익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게 마귀가 기뻐하겠는가, 그죠? 이게 맞고 틀린 거를 먼저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탄이 기뻐하는 거야. 내 입장에서 정의는 실현됐을지 몰라도, 그래요? 불신자들은 정의를 구현한다고 하면서 복수하고 이렇게 분열하고 남을 파괴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걸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소원 들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들어줘야 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내 안에 이 사탄의 통로, 요거를 인지하고 이 영적 긴장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제 류 목사님께서 집중, 그죠? 그러면서 이제 평안이 감사, 평안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영적인 거는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자,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오랫동안 내려온
가문의 영적 문제 알고 있어요. 보면요, 할아버지랑 그 윗대로부터 쭉 똑같이 하고 있는 그 악한 성격이 모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내가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모르는데 남이 보기에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혈기, 복수심, 탐심, 억압, 모욕, 자책, 증오, 상처, 착각, 의심, 자만, 헛된 자존심.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자, 육신의 작은 부분을 허용하게 하다가 7배로 치고 들어오죠. 예. 작은 부분.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말이 나와요. 포도원이 크잖아요, 그죠? 포도 농장이 큰데 그 농장 전체를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다 헐어버린다는 거죠. 예. 뭐 우리 뭐 밭농사 하시는 분들은 이 두더지 같은 게 막 땅 파가지고 막 작물을 다 망쳐놓는 것처럼, 그죠? 사단이 작은 이 한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씀이 빈곤한 상태를 이 사단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죠.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말씀 빈곤하면요, 누가 옆에서 도와주든지 아니면 빨리 예배 자리로 가야 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고칠 수 없습니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이게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속 비춰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느 날 멀어지다가 이게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그죠? 틀린 나로 살아던 과거에 잡혀 있는 과거의 나에서 이 생각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요. 과거에 잡혀 있죠, 자꾸. 또 세상 것에서 학습되어 온, 우리가 세상 것에서 학습된 게 맞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복음에 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 인본주의, 물질주의, 나중심, 이런 것들이 이 결국 운명의 틀이거든요. 가두는 것이죠. 또 세상 기준, 또 세상의 평가의 틀에 갇혀서 틀린 나로 살도록. 우리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도자요, 렘넌트요, 세계살리 선교사란 말이죠. 이걸로 죽이는 이 상처의 올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다 계속 들어가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예, 갈수록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꺾이면서 어느 날 내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응답으로, 다 발판으로, 축복의 도구로 다 바뀌는 거예요. 송희 사모님이 이제 조언이 입원하고 잠을 사실 2시간씩밖에 못 자다 보니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막 밤새 그러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잠을 같이 못 자는데, 그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탄의 가시 아니냐,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붙잡았던 것처럼 그게 지금 당신 이제 또 폐가 또 너무 아프니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기도하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힘입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단점 또 우리의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다. 그죠? 우리가 이거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나에게 이게 왜 있지?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나에게 인생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결국 준비된 만큼, 그죠? 내 안에 흑암 이기는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흑암 이기는 영적 에너지. 이때부터 내게 이 영적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이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자, 첫째로는 이 나의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드는 영적 힘 얻는 일. 여기에 날마다 도전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5절 7절에 보시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잠언서에 나오는 지혜, 명철, 이거는 이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하고 영적인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복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꿀 것, 내가 주인된 거 바꿔야 되겠다. 내 생각이 주인된 거, 육신이 주인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뭐 거의 불면증 수준이라. 그러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계속 고백해요. 그러다가 딱 잠들 때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어떤 분은 주기도문 외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래도 되고요. 주인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에 내가 주인이니까 잠이 안 오죠. 그죠? 주인 바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릴 것 나오죠. 마가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렸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버리셨어요. 자기 영광을,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그래서 내 틀린 동기 버려라. 내 계획 버려라. 그러면서 찾을 것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거 찾으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 찾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누릴 것 평안이죠. 평안 누려라. 염려 누리지 말고, 쓸데없는 공상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평안 누려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의 과거를 싹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죠? 여기 나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기를 딱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말씀 붙잡기를. 지난주 외대 친구가 목사님, 교수님이 일본에 문을 열어주려고 막 해서 열어줬는데
진짜 아주 사소한 거 요거 통과되면 그것 때문에 막 막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별것도 아닌 거. 한 10개 중에 9개 통과돼 있고 하나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가 일본 가서 뭐 할 거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돈 벌 거냐? 뭐 할 거냐? 성공할 거냐? 네가 일본에 가서 237 세계복음화 할 언약이 있냐? 확실한 언약이 있냐? 비전이 있냐? 하나님이 이게 빨리 만들어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내 계획 빨리 성취시키고 좋은 자리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든지 일곱 렘넌트를 보면요, 딱 밑바탕에 요거부터 먼저 해요. 근본 뿌리에 요걸 먼저 해요. 이게 준비된 다음에 가야지, 그죠? 하나님이 이거 딱 준비시키신 거죠. 자, 그때부터 이 확실한 언약이 이걸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내 인생에 말씀이 편집되면서 각인이 바뀝니다.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이 설계가 되면서 이게 복음으로 뿌리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내 삶이, 내 미래가 디자인되어지면서 이제 내 인생 목표가, 이건 체질인데요, 인생 목표가 딱 바뀌게 되죠.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거. 그러면서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드는, 오늘을 최고 누림, 이 평안 얻는 기도 시스템. 오늘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의 모든 일들을 최고의 누림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평안 누리는 기도 시스템. 그렇죠? 내 영혼 평안해 이러면서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누가 공격해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불신자가 공격합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배 성공, 말씀 성공, 기도 성공 아닙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죠?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였더라. 그게 그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일본 간다는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거기 취업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면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거를 뚫어낼 사람이 없다. 아니 어떻게 10개 중에 9개 통과되고 하나만 안 열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하시는 거, 기다려. 근데 우리는 그거 막 뚫어내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계획부터 안 찾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는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내가 결론 내는가. 그리스도께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준비시키시는 것인가.
자, 그리스도는 오늘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정답입니다. 완전한 정답 되십니다. 왜죠?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나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자꾸 내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니 이 과거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신 하셔서 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지금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지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빨리 기도 시스템부터.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권능 주셨잖아요. 흑암 꺾는 권능.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비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책임진다. 우리의 배경이죠. 배경 되어 주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의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결국 이제 심판주로. 그러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희미했던 말씀을 선명하게 붙잡게 하시죠. 이 야곱이 창세기 야곱 보면요, 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 때문에 일어났죠? 말씀 잃어버렸을 때. 그래서 뭐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분이엘에서 계속 확인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말씀, 아차 하고 아차 또 아차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선명하게, 우린 자꾸 말씀 희미하게 붙잡는데 말씀부터 선명하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전도자의 삶. 어떤 랩런트는 보니까 너무 바빠요. 다락방 하자 그러는데 본인이 이제 경험한답시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야, 저거 안 뚫힐 텐데. 물론 경험하는 건 좋다만 하나님이 지금 이걸로 돌아가기 원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누리는 기도의 평안을,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 그걸 누리는 평안 시스템을 지속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속되면은, 기도가 지속될 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주고 계시는구나. 감사가 나오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요, 237과 5천 종족으로. 아, 지금 내가 돈 벌고 성공하고 취업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내게 분명해져야 되겠구나. 이것부터 딱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세계복음화할 작품을 주시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문제, 갈등, 위기를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기회로 바꿔요. 깨닫는 기회. 또 기도의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저도 사실 참 이게 MBTI 성향이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강하다고 이제 MBTI 성향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나는 아닌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이 구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나중심이에요. 그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안 좋다, 그런 게 있을 수 없다. 왜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거든요. 그죠? 이게 복음 사상입니다. 모든 사람 살리는. 또 기도의 사람은 사람 말에 속거나 위로받지 않으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죠? 그 사람 말에 속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예, 정말로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은 강단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자신의 영적 상태. 저는 이제 송희 사모님 아프거나 막 그 조은이한테 무슨 일 있으면은, 이 송희 사모님 또 이거 사모들 안 했구만. 이 남 탓으로 돌리는 이 악한 습성이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무슨 문제 터지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또 뭐 왜 이랬을까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죠, 그죠?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내가 지금 틀린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역사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모든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보면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아니 저 랩런트가 왜 저럴까? 전도 대상자로 보세요. 아니 저 장로님이 왜 저럴까? 전도 대상자로 보세요. 전도 대상자로 보시라니까요. 내가 도와줘야 될 전도 대상자로 보면 돼요. 기도의 사람은 영적으로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이 영적인 암이 되는 불신앙 상처 영적 문제를 감사로 바꿔주고 근본을 치유하는 이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내 마음부터 지켜라 이 얘기예요. 내 마음부터. 내 과거를 그리스도로 정리하고 나의 오늘을 기도로, 기도로 모든 거 이 평안으로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지속하면 그 감사가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꾼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참 복음의 사람은 모든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복음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나에게 축복이다. 어떤 사람도 치유할 수 있다. 예. 자정 능력을 가진 바다는요, 해납백천, 한자 성어죠. 그렇죠? 해납백천은 뭡니까? 이 바다는 100개의 강을 수용하고 있다 이 뜻이죠. 어떤 것도 수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 힘 누리는 이게 있냐 없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주임 바꿔라. 그죠? 기도로 평안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 계획 발견해라. 끝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도 탓하지 마시고 내 마음부터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이 지켜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자리 잡고 계신지, 기도로 평안 누리고 있는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높아지려는 생각을 꺾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다 하였사오니, 세상에서 학습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들을 그리스도로 꺾어주시고 기도로 평안 누리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세팅된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도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말씀부터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되어서 정말로 사탄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